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한 신사 40대 된 젊은 분이 서울 객테이스에서 내려서 그 빈팍 가방을 갖고 뜁니다. 그리고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를 부르고 택시를 타자마자 기사 선생님 빨리 가요. 시간이 너무너무 지금 늦었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한참 속도를 내는데 이 40대 된 젊은 중년의 남자가 사방을 두리번 거리면서 기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지금 어디를 갑니까? 그때 기사 선생님이 한마디 말합니다. 아니 손님, 어디 가자고 말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빨리 가자고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정반대로 가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속도 전에 계속해서 속도를 냅니다. 어떻게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에 도착할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며 더 좋은 결혼을 하며 어떻게 하면 더 빠른 시간 내에 내가 승진하고 내가 성공할 것인가? 모든 현대인들은 마치 가속 페달을 밟는 것처럼 밟으며 속도를 냅니다. 질문 드려볼 수 있지요. 당신은 그렇게 속도를 내는 방향이 맞습니까?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당신이 가는 인생의 마지막 종말은 어디입니까? 마지막 속도를 내는 목표는 어디입니까? 대학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죠. 대학 가서 그러면 뭐 하시겠습니까? 좋은 직장 가서 그러면 뭐 하시겠습니까? 좋은 부인을 만나든 남편을 만나든 그러면 뭐 하시겠습니까? 아이 그리고 내가 좀 더 잘 살죠. 내가 내가 좋은 명예를 얻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이며 어디를 달려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과 방향성이 없는 사람은 그 장소에 도착해서야 그때서야 나중에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저는 목회자로서 수없이 강단에서 외치지만 우리가 조그만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런 후회는 저와 여러분이 결코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저와 교회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들 만나면, 성도들 만나면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흥입니다. 부흥을 이야기하지 않냐고 부흥을 꿈꾸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아직도 제가 가끔씩 이 동네를 한번 돕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던 교회들이 아직도 삼각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90%가 아직도 송파구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자기 건물을 가지지 못했던 삼각교회인데 미국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한결같이 빨리 월세는 전세로, 전세는 조그마한 하나의 분양받은 상가라도 그러한 곳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의 한결같은 소원입니다. 질문을 던져보죠. 왜 월세 살면 전세로, 전세는 그리고 조그만 삼각교회라도 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거는 현장에서 만나보면 처절할 만큼 그렇습니다. 교회는 왜 부흥되어야 하십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교회의 부흥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번성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승진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무엇이고 교회가 부흥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목표 방향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는 모든 족속으로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인도 교회도 존재해야 될 중요한 목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놓치면 여러분은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 잃어버린 영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철없는 나이 30의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때의 꿈은 소박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 제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이 송파구 문정동 가락동주 옆에 있는데 교회 지하실에서 개척하면서 이름을 문정동 교회로 지었습니다. 문정동 교회를 지은 이유는 하나님, 여기 문정동에 사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때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땅바닥을 치며 여기 지옥 갈 영혼 한 영혼이라도 천국 갈 수만 있다면 우리 문정동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말씀을 읽어가며 신앙적 철이 들어가며 목회 연륜이 절수록 그렇구나, 방향이 너무 약소하구나. 그래서 20년 전에 이 땅을 산 지는 오래됐습니다만 30년 전에 땅을 사고 20년 전에 이 건물을 다시 세우면서 교인들과 기도하면서 교회 이름을 열방교회로 바꾸었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단순히 문정동뿐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 올레이션,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를 제외하고 14차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기 선교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10일도 부족하지만 모든 구역이라고 하는 일반적 교회의 이름을 우리는 각 나라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슈퍼셀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직도 미비합니다. 발걸음 그냥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가면 갈수록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저희의 교회는 본질과 방향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곳엔 잃어버린 한 영혼,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는 일, 그것이 저희 교회가 세워진 부흥하는 그리고 존재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 성령의 임재다움에 세워졌는데 거기는 기라성 같은 12명의 제자가 목회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부터 시작해서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의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림자라도 덮이면 거기 수많은 질병이 떠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떠나. 가서 막 안수해도 막 능력이 잘 안 나타나. 기도 제목이야. 그래서 하나님, 다시 오늘 성가대가 불렀던 것처럼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데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림자만 봐도, 그림자만 덮이기만 해도 병든 사람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엄청난 기적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능력은 있는데 사람이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카리스마가 있어. 그런데 사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실은 드라이합니까? 얼마나 건조합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능력과 더불어 사랑을 겸비한 교회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을 팔아 그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많이 있는 사람이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그것을 주고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는 그야말로 구제와 사랑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구제와 사랑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오는 전도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을 들을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1년 만에 5,000명, 10,000명, 그야말로 흔히 요즘 말하는 메가처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추락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의 놀라운 그 언저리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던 이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뿔뿔이 흩어지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더 이상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능력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한 가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교회, 별 원리를 없는 교회였는데 그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 예수께 나간 말씀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에게 분배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구제하고 다 날마다 좋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교회 중에 한 교회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다시 하나님의 흩어졌던,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졌던 이유를 깨닫고,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교회가 박해가 있어 사도 위에는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놀랍죠?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지들이 흩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졌어요.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뿔뿔이 다 지역으로 도망갔어요. 그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여기 왜 쫓겨왔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데 왜 여기 쫓겨왔지?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맞아,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잃어버렸구나.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인 처음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개척해서 20년 문정동교회에 있을 때에는 놀랍게도 한 번도 선교라고 하는 것을 나가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열방교회가 되어지면서부터 우리 교회는 비록 아주 작은 몸집이라도 우리가 방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 14차에 이르러 이 선교를 진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제14차 이 단교 선교팀을 보내게 될 때에 저는 작년 11월 달에 베트남 선교사를 훈련하고 있을 때에 내년도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하나님 이번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데 주셨던 말씀, 그 땅이 어딘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그래서 그때 주셨던 마음이 치앙마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태국 저희가 2번 다녀 이번에 3번째입니다. 10년 전에 다녀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떠나도록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이제 37명의 팀원들이 가게 되는데 참 아이러니하면서 의미가 있겠는데 이번에도 장로님들 가정이 한 명도 없어요. 그야말로 안수 집사님 4가정이었는데 2가정이 뭐 이런 병원도 가시고 또 장례도 나고 그래서 2가정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 사실은 그 인원을 제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니까 참 여러 가지 약간의, 죄송합니다만은 잘 주목받지 못했던 분들이 이렇게 떠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 금요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치앙마이 땅도 축복을 하시지만 오늘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떠나는 저를 포함해서 37명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이 저들을 만나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37명, 저는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분들이 가서 단순히 무엇을 발표하고 그것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복이 될지니라,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이분들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 선교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거, 작년에 이어서 올해 동일한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면 그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구걸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주어야 되고 뭔가 나눠야 주면서 마음의 문이 열린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바자회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올해는 날씨도 덥고 바자회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올해는 몇 번의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재정이 필요한데 재정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는 한 번도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느 교회 다니는지도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작년에 올해 우리 정현욱 권사님이 다니시는 그 동대문 시장에 어느 한 분이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헌금했어요. 그분은 장사를 하면 일단은 1,000원짜리가 빳빳한 게 있으면 이거는 선교 헌금이야. 작년에도 한 300 얼마를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꼬박꼬박 모았어. 올해는 내가 한번 1,000원, 2,000원이 돈을 다 못 세봤어. 그래서 목사님, 이거 어린 아이들, 그 제가 통화한다니까 통화하지 말라고, 안 해도 된다고.
제가 정현욱 권사님한테 그분에게 전화를 드려라. 전화를 드리고 제가 전화로라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분 본 적도 없고 어느 교회 다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동대문 시장에 깜이라고 하는 의류업체인데 하나님께서 그 업체에게 복을 주셔서 다 어려울 때도 저렇게, 여러분 저게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장사하는 사람이 코 묻은 돈 1,000원 저런 빳빳한 돈 그거 모아가지고 저렇게 헌금하는데,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전화로. 그랬더니 정말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다고. 여러분 선교하는 개인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석하는 분들 자체가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그 소원, 유언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내는 분들도 마찬가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같은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증하고 맞춰볼게요. 제가 2024년,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좀 덜 됐을 거예요. 거기 10월 초에 너무나 잘 아시는 신길교회 제가 부흥회를 갔어요. 셋째 날 저녁에 신혼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박성철 장로 회사에서 저희 부부와 함께 담임 목사님하고 그 자녀들하고 같이 63빌딩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을 지금 4세인가 그런데 간증을 제가 듣게 됐어요. 어떻게 이 회사가 세워지게 됐나요? 목사님 제가 1973년도에 직장에서 조그만 직장에서 뭐라 했는데 부도를 맞았습니다. 기도하다가 나와 함께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같이 일하던 거 그거를 이제 고안 보여줘도 돼. 그거를 접고 자기가 73년도에 13명과 함께 신혼 통상이라고 하는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때 가지고 있었던 돈이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인데 자기가 회사를 한번 말아먹고 두 번째 할 때는 마음을 각오를 새롭게 하고 5가지의 목표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매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공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주 일반적인 거 11조 철저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내가 100명 이상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신학생 내가 100명을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100개 교회를 내가 건축하겠습니다. 그때 박성철 회장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 제가 세운 교회가 140개 교회입니다. 네팔에만 100개 교회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지금은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1조 원의 그런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승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혼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방향성이 있는데 그 방향성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하라. 그 중에 우리가 나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도록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그러므로 오늘 발표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공동체를 강하게 훈련시키는데 3가지를 이번에도 동일하게 훈련합니다. 첫째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그걸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제가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해요. 우리 자녀들이 진짜 부모의 말에 순종만 할 수 있다면 자녀들이 앞길을 오는데 왜 자꾸 청개구리처럼 밖으로 자꾸 가는지 몰라. 그 순종,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에요. 순종만 잘해도 복을 받아요. 그래서 아멘을 훈련시킬 거예요. 선교 14차 선교팀 선교팀만 아멘 해봐요. 잘할 수 있죠? 잘할 것 같아요. 이거 달라요. 아멘 훈련.
그리고 감사 훈련 시킬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간단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계속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불평하면 저는 다른 건 다 내버려둬도 불평하는 사람은 바로 보따리 싸서 돌려보는 거예요. 진짜야. 근데 세 번째는 사랑을 표현하는 훈련. 이 세 가지가 공동체 훈련입니다.